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곧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가 사는 동안에 왜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앞서 보낸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정탐꾼들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땅이라 하면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낸 거예요.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 가운데 10명은 악평하여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그 땅에 결단코 어떻게 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 악평한 그들의 말대로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평으로 인하여서 얻지 못함으로 이 말씀이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들어가지 못했죠?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약속의 말씀이 한 세대 가운데 불성취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탐꾼들을 앞서 보낸 것이 약속의 불성취라는 실패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꼭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실패한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냐면 여리고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냐면 혹여나 이 일이 공동체 가운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염려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여호수아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하나로 그 명단에서도 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명단에서도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2사람 있었죠. 우리 아동팀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누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렸을까요? 누가?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렸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들이 받았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대를 거쳐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갔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묵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2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발각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여리고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처음부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을 체포할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또 누가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또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들을 또 먼저 숨겨준 거예요. 죽게 될 위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과 같은 삶이, 기적과 같은 일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게 빈번한 일이잖아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에서도 알고 북한에서도 알고 아는 일이 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에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전해졌을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음으로 라합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을 전멸시키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미, 라합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알았어요? 내가 아노라. 아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써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위협에도 2명의 정탐꾼들을 도와준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무엇을 약속해 주죠? 구원을 약속해 줘요. 그 구원을 위해 라합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말에 대한 라합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어떻게 하죠?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그들의 말대로 행한 것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라합과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창문에 무엇을 매달아야 될까요? 붉은 줄을 매달아야 돼요. 행여나 이러한 가운데 꼭 붉은 줄만 매달아야 될까? 또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여서 어떤 줄을 매달아야 한다? 붉은 줄을 매달아는 거예요. 따라서 라합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첫째, 말대로 행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요. 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의 요청은 본래 어떤 것이었냐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시지 않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어떻게 해라?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이 곧 죽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꼭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지만 꼭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즉시로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말씀이에요? 가봐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갈 때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합에게 있는 그 믿음은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2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확실히 선포했어요. 이미 그 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 땅을 취했어요? 취하지 못했어요?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말씀은 어때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아직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서 우리에게 팽팽한 긴장감을 안겨져 들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라합은 이 땅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누가 들었어요? 2명의 정탐꾼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떠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성 정탐을 마친 2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보니까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염려와는 달리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곳에서 겪은 일을 그냥 담백하게 전하고 있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살아 돌아왔고 그들이 늘어놓은 무용담만 듣더라도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탐하기도 전에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됐죠? 발각된 일. 또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에 숨어 있었죠? 3대의 숨은 일. 또 라합과 나누었던 이야기. 창문에 줄을 달아 성벽을 내려오는 일 등등 많은 일들을 그냥 모든 일들을 겪은 것을 보고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이 땅을 주셨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도 라합처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손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데 여기에 그들의 생각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라합의 믿음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라합으로 인하여서 2명의 정탐꾼들도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믿음이 그들에게서만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장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이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록되지 않았지만 온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믿음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또 리더들에게 흘러가고 또 리더들을 통하여서 각 목장 목원들에게 흘러갈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종지 선출을 지나는 동안 선포했던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우기를 선포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기를 선포하였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선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선포가 또 그에게 믿음의 선포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하여서 온 공동체가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어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해남중앙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어떻게 살아가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 보니까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가라는 말씀대로 그들이 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여리고에 살고 있는 누구를 통하여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차세대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교회 밖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